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기쁨으로 우리가 환호하며 승리의 잔을 높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긴 이 여정 후에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인생의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눈물 짓고 또 때로는 기도 속에 한숨 짓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 승리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승리를 얻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았으며 또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상심해 있던 사라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보살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말했을 때 이 돌보다는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방문하다 혹은 찾아오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에는 위로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망하고 지금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경기를 지나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는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말라빠져 죽어가는 이 고목에도 새 순이 돋아나고 새 싹이 자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렸던 소중한 지난날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이 특별한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년에 아이를 주심으로 사라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운 지 오래되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가족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서 팔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살아가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웃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건강 문제, 갈수록 힘들어져 또 목을 쪼아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 이 상사의 폭언과 무시하는 말로 상처받았지만 가족을 위해서 꾹 참고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갈등과 오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 앞에 웃고 있지만 진정으로 웃는 것이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겉모습만 웃는 그런 의미 없는 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소리내어 크게 웃을 수 있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십니다. 나로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근심의 이 골이 펴지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때에 찾아오게 되는 불의의 사고나 불행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보면 이 이삭이 젖을 때는 시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집트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젖을 때는 시기는 보통 이 만 3세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까지 이 아이들이 젖을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젖을 때는 날, 바로 그날이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보통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사회에서 이 유아 사망률이 아마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을 때는 그때까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아이가 계속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것을 축하하며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큰 돌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이 이 행복할 것 같았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와 같이 분란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뿌린 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방법을 선택하여 생긴 불신앙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얻은 이 승리는 자신의 공로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허물과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25년의 세월을 기다렸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일한 이 독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랑과 인정을 받는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보좌를 빼앗긴 이 왕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에 슬픔과 분노와 시기심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파티조차 열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 어린 이삭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행복 안에 시기와 미움의 가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화와 비극을 불러온 이 장본인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갈등은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얻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겪게 되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갈등이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얻게 되는 이 큰 승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 승리 앞에서 쉽게 자만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해서 오늘같이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 농경 사회에서 이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열매를 거두는 이 수확철이 되면 이제 농부들은 이 구부러진 허리를 펴고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하더라도 매년 이 풍년이 오고 또 매년 이 수확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을 얼마 앞두고 태풍이 불어와 그동안 피땀 흘려 이 수고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이 은혜의 이 단비를 내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성을 지킬지라도 파수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을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고 이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한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승리의 때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불행의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알게 된 교훈은 바로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이 축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족한 사람들, 많은 허물이 많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진정한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은 그들의 어머니인 하갈과 이 사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낳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놀렸다, 이 놀린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마체 헤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체 헤크라는 이 원래의 뜻은 웃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이 나쁜 의도로 쓰일 때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때는 비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비웃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는 장난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을 핍박하다, 박해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 자라 성장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의 위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냉정하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쫓으라는 것은 법적인 상속권을 박탈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 사라는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물과 불신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을 결국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게 하니, 가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혼하여서 아내를 내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야박하게 보입니다. 겨우 떡 한 덩이와 물 한 과죽 부대를 주고 이 광야로 내쫓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이 노예의 이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건동 지방에 이 누지문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종에게 낳은 아들이 서자일지라도, 즉 이 본 부인이 아니라 이 그 첩의 아들일지라도 장남이라면 주인의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쫓아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대 문서에 보면 주인의 아이를 낳은 이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종의 자식은 유산에 대한 어떤 이 상속권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면 이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유산에서 제외되고 유산에 대한 모든 이 상속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과 아들을 내보낼 때 특별히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떠난 이 광야의 길은 멀고 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물이 떨어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하갈은 아들을 위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자신의 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승리한 자, 승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자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자격을 박탈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하여서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됩니다. 없는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도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너무나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삭의 탄생을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요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너무나 슬픈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웃게 되었지만 한 사람은 쫓겨나는 아픔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서로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를지라도 한 가족으로 함께 어울려 살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웃음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서러움으로 마음에 엉어리져 있던 이 사라의 마음에 한밭꽃 웃음이 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17년간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었던 이스마엘은 영영 그들과 이별을 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의 이 족장 이야기에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거쳐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한 민족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21장을 지나면서 역사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처음부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2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나왔던 이스마엘의 이름은 창세기에서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단지 이집트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어린 아이라고 이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서 이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어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둘로 나누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은 세상을 둘로 쪼갭니다.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을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리고 이들이 정해놓은 이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도 이들과 동일한 부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이 변방인으로 예수님을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있지 않으십니까? 공부 잘하는 모범생과 공부 못하는 패배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몸짱인 사람과 몸치인 사람. 여기 미국에서는 white and colored, 백인과 유색인으로 인종을 나누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이런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불신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도 옛날에 이 캠퍼스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나 이런 구호도 사실은 둘로 나누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이 말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모두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선행으로 얻게 된 이 천국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이 서로를 구별하여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상대를 무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유대인의 눈으로 이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이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켰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잊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천하 만민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선택받지 못한 변방인이며
버림받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이삭보다 잃어버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더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광야에 내팽겨친 것 같은 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이집트의 요정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종 하갈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이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종인 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이들은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이 샘물이 어떤 우물에서 나온 샘물인지 아십니까? 이 우물이 바로 오늘 말씀 하반부에 나오는 이 부엘세바의 우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과 많은 식솔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파놓은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마시고 이 아브라함의 이 생명의 이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말라 쓰러졌던 아이는 원기를 회복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이 쓸모없고 또 소외되고 이 버려진 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 죄인,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들과 구별하고 또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이름 아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안고 그리고 품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며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이 특권의식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겸손으로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다림에 지쳐 절망하던 우리를 웃게 하시고 승리를 선물로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